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선행의 가치. 두 사나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모퉁이에 앞 못 보는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었는데 다른 한 사나이는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죽음의 신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거지에게 동전을 적선한 사람은 앞으로도 50년 더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못 본 척 지나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죽게 될 테니.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가 허둥대며 말했다. 지금 바로 가서 거지에게 동전을 주겠습니다. 죽음의 신이 말했다.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떤지를 바다에 나가서 조사해 보겠단 말이냐. 죽음의 천사는 동전을 주지 않은 사나이에게 이제 와서 돌아가서 주겠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배가 이미 바다로 나간 뒤에 배 밑에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선행은 필요할 때 바로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동료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바쁘다며 미루고 일주일 뒤에 연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는 이미 다른 방법을 찾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난 뒤일 겁니다. 뒤늦은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선한 마음도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맹이라서 다행? 직장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한 이민자가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총무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서를 나누어주고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취직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어렵사리 빌려서 행상을 시작했다. 장사가 무척 잘 되어 그는 짧은 기간 만에 상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미 상점을 여러 개 가진 사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곳에 상점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거래은행을 찾아갔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빌려드리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서 원하던 자리를 놓쳤다고 칩시다. 그게 꼭 불행한 일일까요? 가령 대학원 입학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실망이 컸지만 그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맡으며 실력을 쌓고 몇 년 뒤 그 경험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만약 대학원에 합격했다면 여전히 논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막힌 길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맹인의 등불.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조심조심 길을 가던 한 남자가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맹인을 보았다. 하도 이상해서 남자가 물었다. 앞 못 보시는 분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니세요? 맹인이 대답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눈 뜬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 메길라 편에 나오는 랍비 요새의 경험담입니다. 랍비는 오랫동안 신명기 28장 29절의 한 구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낮이든 밤이든 어둠 속을 더듬어야 하는데 왜 하필 어둠 속을 더듬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칠흑 같은 밤에 등불을 든 맹인을 만났고 맹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덩이와 가시와 돌에서 나를 구해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괜찮은 척 웃으면서 다니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은 여러분이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칠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요즘 좀 힘들다.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그때서야 친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랍비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는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해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랍비 벤 하니나는 이렇게 말했다.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좋은 모시를 팔 때는 계속 그 모시를 두드린다. 모시는 두드릴수록 좋아지고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모시가 나쁜 경우에는 두드리지 않는다. 잘못 두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만을 시험하신다. 랍비 엘레아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약하다면 주인은 어느 쪽에 쟁기를 메울까? 물론 힘센 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 3명의 랍비는 각각 다른 비유를 들었지만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힘든 시련은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빛나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모시가 두드릴수록 더 좋아지듯이 시련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 일주일은 근육통으로 몸이 비명을 지르고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내 체질에 안 맞는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버틴 사람들은 한 달쯤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근육통이라는 시련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강해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무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베풀면 돌아온다. 예루살렘 근처에 규모가 아주 큰 농장이 있었다. 농장 주인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부로 해마다 랍비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그의 아낌없는 기부금을 받아가곤 했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의 농장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가축들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전염병이 퍼져서 모두 죽고 말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위기감을 느낀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버렸다. 이제 그에게는 땅이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거둬가신 걸 뭐. 그 해에도 어김없이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 어마어마한 농장이 이렇게 몰락해버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농장 주인은 랍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땅의 절반을 팔아서 랍비들에게 헌금했다. 랍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받고는 매우 놀랐다. 이제 농장 주인은 남은 절반의 땅에서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어느 날 밭갈이를 하던 소가 그만 진흙탕 속에 미끄러져 쓰러졌다.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그 조그만 땅덩어리와 소 한 마리뿐이었다. 가까스로 소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자 소의 발에 보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나왔다. 진흙탕 속을 파보니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다. 농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 이듬해 다시 농장을 찾아온 랍비들은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헌금하고 남은
그 절반의 조그만 땅으로 어떻게 사는지, 올해에도 그 조그만 땅을 절반 또 팔아주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농부는 다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랍비들을 맞은 농장 주인은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하며 웃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한 신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 전통의 마하세르, 수입의 10분의 1을 나누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베푸는 행위를 투자로 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면 그게 씨앗이 되어 더 큰 결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코로나 때 매출이 바닥나고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후원하던 아동센터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지금이야말로 더 베풀어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선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랍비 힐렐의 수업료. 랍비 힐렐은 20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20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당시 로마의 지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업료는 물론이고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혼자 해결한다는 것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부에 대한 열망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업료를 마련할 수 없었던 힐렐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리운 마음으로 학교 주변을 돌았다. 문득 교실 지붕 위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굴뚝을 발견하고 그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에 귀를 대보았다. 굴뚝을 타고 랍비의 목소리가 또렷이 올라왔다. 그는 어찌나 기쁘던지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까맣게 잊고 밤늦도록 강의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피로에 지친 그는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불처럼 차곡차곡 그의 몸을 덮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어둡지? 눈이 와서 그런가? 학생 하나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시커먼 물체가 창을 가리고 있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은 시커먼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우르르 달려갔다. 꽁꽁 얼어붙은 힐렐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학생들은 얼른 힐렐을 따뜻한 교실로 옮겨 담요로 몸을 감싸고 정성껏 간호했다. 학생들이 빨리 발견한 덕분에 힐렐은 무사히 깨어났다. 그의 사정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 그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누군가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든가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평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당신은 힐렐보다 더 가난한가? 힐렐은 지혜 가득한 명언을 많이 남겼다.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도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꽤 많다. 힐렐이 지붕 위에서 얼어붙은 이 일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돈이 배움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고등학생 자녀가 코딩에 관심이 생겨서 온라인 강좌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든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커뮤니티에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을 겁니다. 힐렐이 굴뚝을 통해 강의를 들었듯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학생을 발견했다면 무료 강의를 소개해주거나 쓰던 책을 빌려주거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기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중용, 어떤 길을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만약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린다. 그 가운데 길, 즉 중간은 따뜻함과 시원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길이다. 마이무니데스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어 죽을 위험과 불에 타 죽을 위험 사이에서 가운데 길을 선택한 군대처럼 적당한 따뜻함과 시원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고 해볼까요? 하루에 1시간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 괴롭고 반대로 밤새 게임만 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2-3시간만 즐기고 멈출 수 있다면 게임으로 즐거움도 얻고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편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이 있었다. 남자는 아가씨에게 평생 성실히 사랑할 것을 편지로 맹세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했지만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악담을 퍼부었다. 한 번 떠난 남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사랑을 맹세했던 그의 편지는 그녀를 울게도 했지만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연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동안의 괴로움을 그에게 호소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떻게 정절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었어?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이스라엘 여인이니까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힘주어 말했다. 유대인들은 온갖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읽으며 이스라엘을 지켜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온갖 박해와 추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토라를 읽으며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역사를 연인의 편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편지 속 약속이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탱했듯이 성경의 약속이 유대 민족을 지탱했다는 뜻이죠. 가령 여러분이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중간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적어둔 목표와 비전을 다시 읽으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리에 적은 다짐을,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힘든 시기를 견딥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우리가 믿는 약속과 정체성입니다. 학생의 4가지 타입, 1.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느리게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빨리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똑똑한 학생이다. 4. 느리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가장 불행한 학생이다.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도 빠른 사람은 얻는 만큼 잃습니다. 배움이 느리고 있는 것도 느린 사람은 잃는 만큼 얻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이 느린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배움은 느린데 있는 것만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탈무드가 말하려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엔 단어가 술술 외워지고 문법도 금방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배운 걸 거의 다 까먹는다면 그건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반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 익힌 건 몸에 배어서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복습하고 실제로 써먹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죠. 결국 1년 뒤엔 느리게 시작한 사람이 더 유창하게 됩니다. 학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머리와 꼬리.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다녀야 하는 제 처지가 늘 불만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분통이 터진 꼬리는 머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왜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 하지? 그리고 너는 왜 항상 멋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너나 뱀의 일부이긴 마찬가지인데 나는 왜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녀야 하는 거냐고? 그야 너에게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소리를 듣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머리가 대답했다.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 그러시겠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협박하면서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꼴을 보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면서 자기가 바라는 건 오직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고 자기는 정말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꼬리의 불평은 끝이 없었다. 숨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꼬리의 말을 자르며 머리가 말했다.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한번 앞장서 볼래? 나를 따르라. 꼬리가 두말 없이 소리쳤다. 그러나 뱀은 금방 도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몸을 땅 위로 끌어냈다. 꼬리는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만 가시투성이 덤불 속으로 빠져버렸다. 가시덤불 속을 빠져나오려고 꼬리는 안간힘을 다했지만 상처투성이 몸은 더욱더 깊이 가시덤불 속으로 옥죄어들 뿐이었다. 머리는 어디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두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가시에 온통 찔리고 긁힌 몸을 빼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꼬리는 더 마음이 급해졌다. 실수를 만회하고 자기도 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꼬리는 급히 달려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꼬리를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우리가 만약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머리를 선택해야지 꼬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뱀의 꼬리는 늘 머리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불만이 폭발해 선두에 서겠다고 우겼습니다. 머리는 시야도 없고 청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며 말렸지만 꼬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머리가 꼬리에게 앞장서게 했는데 꼬리는 도랑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결국 불길 속으로 떨어져 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겉보기에 화려한 이력서나 강한 자신감보다는 실제 경험과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정작 실무에 들어가면 기본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보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팀을 안전하게 이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맡기면 모두가 함께 망한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선행의 가치. 두 사나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 모퉁이에 앞 못 보는 거지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었는데 다른 한 사나이는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죽음의 신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가엾은 거지에게 동전을 적선한 사람은 앞으로도 50년 더 나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못 본 척 지나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곧 죽게 될 테니. 동전을 주지 않았던 사나이가 허둥대며 말했다. 지금 바로 가서 거지에게 동전을 주겠습니다. 죽음의 신이 말했다.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떤지를 바다에 나가서 조사해 보겠단 말이냐. 죽음의 천사는 동전을 주지 않은 사나이에게 이제 와서 돌아가서 주겠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배가 이미 바다로 나간 뒤에 배 밑에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선행은 필요할 때 바로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동료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바쁘다며 미루고 일주일 뒤에 연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는 이미 다른 방법을 찾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난 뒤일 겁니다. 뒤늦은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선한 마음도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맹이라서 다행? 직장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한 이민자가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총무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서를 나누어주고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취직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어렵사리 빌려서 행상을 시작했다. 장사가 무척 잘 되어 그는 짧은 기간 만에 상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미 상점을 여러 개 가진 사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곳에 상점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거래은행을 찾아갔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빌려드리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서 원하던 자리를 놓쳤다고 칩시다. 그게 꼭 불행한 일일까요? 가령 대학원 입학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실망이 컸지만 그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맡으며 실력을 쌓고 몇 년 뒤 그 경험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만약 대학원에 합격했다면 여전히 논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막힌 길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맹인의 등불.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조심조심 길을 가던 한 남자가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맹인을 보았다. 하도 이상해서 남자가 물었다. 앞 못 보시는 분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니세요? 맹인이 대답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눈 뜬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 메길라 편에 나오는 랍비 요새의 경험담입니다. 랍비는 오랫동안 신명기 28장 29절의 한 구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낮이든 밤이든 어둠 속을 더듬어야 하는데 왜 하필 어둠 속을 더듬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칠흑 같은 밤에 등불을 든 맹인을 만났고 맹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덩이와 가시와 돌에서 나를 구해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괜찮은 척 웃으면서 다니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은 여러분이 힘든 줄도 모르고 지나칠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요즘 좀 힘들다.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그때서야 친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랍비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는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해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랍비 벤 하니나는 이렇게 말했다.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좋은 모시를 팔 때는 계속 그 모시를 두드린다. 모시는 두드릴수록 좋아지고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모시가 나쁜 경우에는 두드리지 않는다. 잘못 두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만을 시험하신다. 랍비 엘레아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약하다면 주인은 어느 쪽에 쟁기를 메울까? 물론 힘센 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 3명의 랍비는 각각 다른 비유를 들었지만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힘든 시련은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빛나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모시가 두드릴수록 더 좋아지듯이 시련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 일주일은 근육통으로 몸이 비명을 지르고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내 체질에 안 맞는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버틴 사람들은 한 달쯤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근육통이라는 시련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강해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무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베풀면 돌아온다. 예루살렘 근처에 규모가 아주 큰 농장이 있었다. 농장 주인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농부로 해마다 랍비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그의 아낌없는 기부금을 받아가곤 했다. 어느 날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의 농장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가축들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전염병이 퍼져서 모두 죽고 말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위기감을 느낀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버렸다. 이제 그에게는 땅이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거둬가신 걸 뭐. 그 해에도 어김없이 랍비들이 찾아왔다. 랍비들은 그 어마어마한 농장이 이렇게 몰락해버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농장 주인은 랍비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땅의 절반을 팔아서 랍비들에게 헌금했다. 랍비들은 뜻밖의 헌금을 받고는 매우 놀랐다. 이제 농장 주인은 남은 절반의 땅에서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어느 날 밭갈이를 하던 소가 그만 진흙탕 속에 미끄러져 쓰러졌다.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곤 그 조그만 땅덩어리와 소 한 마리뿐이었다. 가까스로 소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자 소의 발에 보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나왔다. 진흙탕 속을 파보니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다. 농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 이듬해 다시 농장을 찾아온 랍비들은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헌금하고 남은 그 절반의 조그만 땅으로 어떻게 사는지, 올해에도 그 조그만 땅을 절반 또 팔아주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농부는 다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랍비들을 맞은 농장 주인은 지난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하며 웃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한 신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 전통의 마하세르, 수입의 10분의 1을 나누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베푸는 행위를 투자로 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면 그게 씨앗이 되어 더 큰 결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코로나 때 매출이 바닥나고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주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후원하던 아동센터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지금이야말로 더 베풀어야 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선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랍비 힐렐의 수업료. 랍비 힐렐은 20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20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당시 로마의 지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업료는 물론이고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혼자 해결한다는 것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부에 대한 열망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업료를 마련할 수 없었던 힐렐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리운 마음으로 학교 주변을 돌았다. 문득 교실 지붕 위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굴뚝을 발견하고 그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에 귀를 대보았다. 굴뚝을 타고 랍비의 목소리가 또렷이 올라왔다. 그는 어찌나 기쁘던지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까맣게 잊고 밤늦도록 강의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피로에 지친 그는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불처럼 차곡차곡 그의 몸을 덮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어둡지? 눈이 와서 그런가? 학생 하나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시커먼 물체가 창을 가리고 있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은 시커먼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우르르 달려갔다. 꽁꽁 얼어붙은 힐렐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학생들은 얼른 힐렐을 따뜻한 교실로 옮겨 담요로 몸을 감싸고 정성껏 간호했다. 학생들이 빨리 발견한 덕분에 힐렐은 무사히 깨어났다. 그의 사정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 그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누군가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든가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평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당신은 힐렐보다 더 가난한가? 힐렐은 지혜 가득한 명언을 많이 남겼다.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도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꽤 많다. 힐렐이 지붕 위에서 얼어붙은 이 일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돈이 배움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고등학생 자녀가 코딩에 관심이 생겨서 온라인 강좌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든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커뮤니티에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을 겁니다. 힐렐이 굴뚝을 통해 강의를 들었듯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학생을 발견했다면 무료 강의를 소개해주거나 쓰던 책을 빌려주거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기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중용, 어떤 길을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만약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린다. 그 가운데 길, 즉 중간은 따뜻함과 시원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길이다. 마이무니데스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어 죽을 위험과 불에 타 죽을 위험 사이에서 가운데 길을 선택한 군대처럼 적당한 따뜻함과 시원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고 해볼까요? 하루에 1시간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 괴롭고 반대로 밤새 게임만 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2-3시간만 즐기고 멈출 수 있다면 게임으로 즐거움도 얻고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편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이 있었다. 남자는 아가씨에게 평생 성실히 사랑할 것을 편지로 맹세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했지만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악담을 퍼부었다. 한 번 떠난 남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사랑을 맹세했던 그의 편지는 그녀를 울게도 했지만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연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동안의 괴로움을 그에게 호소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떻게 정절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었어?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이스라엘 여인이니까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힘주어 말했다. 유대인들은 온갖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읽으며 이스라엘을 지켜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온갖 박해와 추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토라를 읽으며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역사를 연인의 편지에 비유한 것입니다. 편지 속 약속이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탱했듯이 성경의 약속이 유대 민족을 지탱했다는 뜻이죠. 가령 여러분이 힘든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중간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적어둔 목표와 비전을 다시 읽으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리에 적은 다짐을,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힘든 시기를 견딥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우리가 믿는 약속과 정체성입니다. 학생의 4가지 타입. 1.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느리게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빨리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똑똑한 학생이다. 4. 느리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가장 불행한 학생이다.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도 빠른 사람은 얻는 만큼 잃습니다. 배움이 느리고 있는 것도 느린 사람은 잃는 만큼 얻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이 느린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배움은 느린데 있는 것만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탈무드가 말하려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엔 단어가 술술 외워지고 문법도 금방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배운 걸 거의 다 까먹는다면 그건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반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 익힌 건 몸에 배어서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복습하고 실제로 써먹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죠. 결국 1년 뒤엔 느리게 시작한 사람이 더 유창하게 됩니다. 학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머리와 꼬리.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다녀야 하는 제 처지가 늘 불만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분통이 터진 꼬리는 머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왜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 하지? 그리고 너는 왜 항상 멋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나나 너나 뱀의 일부이긴 마찬가지인데 나는 왜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녀야 하는 거냐고? 그야 너에게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소리를 듣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머리가 대답했다.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 그러시겠지. 정말 지긋지긋하다.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협박하면서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꼴을 보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면서 자기가 바라는 건 오직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고 자기는 정말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꼬리의 불평은 끝이 없었다. 숨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꼬리의 말을 자르며 머리가 말했다.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한번 앞장서 볼래? 나를 따르라. 꼬리가 두말 없이 소리쳤다. 그러나 뱀은 금방 도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몸을 땅 위로 끌어냈다. 꼬리는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만 가시투성이 덤불 속으로 빠져버렸다. 가시덤불 속을 빠져나오려고 꼬리는 안간힘을 다했지만 상처투성이 몸은 더욱더 깊이 가시덤불 속으로 옥죄어들 뿐이었다. 머리는 어디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두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가시에 온통 찔리고 긁힌 몸을 빼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꼬리는 더 마음이 급해졌다. 실수를 만회하고 자기도 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꼬리는 급히 달려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꼬리를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우리가 만약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머리를 선택해야지 꼬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뱀의 꼬리는 늘 머리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불만이 폭발해 선두에 서겠다고 우겼습니다. 머리는 시야도 없고 청각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며 말렸지만 꼬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머리가 꼬리에게 앞장서게 했는데 꼬리는 도랑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결국 불길 속으로 떨어져 뱀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겉보기에 화려한 이력서나 강한 자신감보다는 실제 경험과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정작 실무에 들어가면 기본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보고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팀을 안전하게 이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맡기면 모두가 함께 망한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